로마서 10장 11장 말씀인데요. 10장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복된 고백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답도다 이제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로부터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간절했어요. 즉 자기 동족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몇 천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 마음도 원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왜 열심을 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으면 열심을 내는 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뭐라 그럴까요? 아픔을 주기도 하고 짐을 지우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열심만. 그러니까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있었대요. 없었던 게 아니라요. 바울도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였느냐? 그러면은 막 먼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아주 뭐라 그래,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확한 것이 없으면 내 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했느냐?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대요. 바울이 그건 자기가 자기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다 이루어서 이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민족을,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겨서 내 마음이 원하는 곳,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동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거룩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다 지키며 살다가 하나를 잘못 지키잖아요. 그럼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칠 때 10문제를 냈는데 내가 9문제를 맞았다. 내가 90점이다.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떻게 되냐면 10개의 율법을 주었으면 10개를 어떻게 해요? 다 지켜야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런 그 그릇에다가 맑은 물을 담아놨어요. 여기에다가 더러운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 떨어진 곳만 더러운 게 아니죠. 전체가 더러워진 거예요. 율법은 그와 같은 거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분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야 했고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그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해요? 받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여기는 뭐까지 나오냐면요. 혹은 누가 무정왕에 내려가겠다고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렸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고난당하고 죽으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저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분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인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지금 무엇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왜 단순한 고백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핍박했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사람들에 향해서는 뭐를 하는 거냐면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율법을 믿고 따르는 그들과의 어떻게 해요? 완전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민족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정말 복음을 깨달아 알고 싶은 마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율법 안에 갇혀서 거기서 나올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하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전혀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십자가의 글 전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우리 피부에 안 닿을 텐데, 우리가 이제 사람끼리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고백하는 고백 때문에 그 누군가가 힘들어하게 되면 그 고백을 쉽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게 즉 바울이 복음을 아름답다고 할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패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백을 나는 마음으로 내 민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걸 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복음으로 자기 민족에게 다가가면 자기 민족은 어떻게 해요? 막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부하는 자기 동족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자기 민족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어디로 가보면 되느냐면요, 11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즉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복음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고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바꾸셨으면 자기 민족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가 굳건히 갖고 있었고, 그것이 그냥 자기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지금 바울은 누구를 찾아 지금 가고 있는 거겠어요? 남은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후두하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안 주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안 주셨대. 그러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민족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셨대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시면 누구한테 주셔야 돼요? 한번 이제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주셔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나를 그렇게 방해해요. 그들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할 만한데 그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원망스럽거나 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게 얼마나 쉽고 이게 막 감사하고 막 기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셨대요. 그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 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면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맞지 않는데 바울은 충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섬기며 살아왔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성격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파악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받는 복을 보면 저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몇천 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복은 제대로 받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셨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시기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그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은 유대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일찍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관문은 누가 통과하느냐? 바울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삶의 무게를 핍박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그들의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파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그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잘 돼.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서면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 좋은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임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 기간이 얼마나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예요? 2000년이 2000년이 지났다고. 어느 천년에.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뭐를 했다고요? 뭐를 했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이요 아름답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설명하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는데 그래도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해서 믿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그 시간들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뭐라고 해요?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있다면 그 헌신의 시간들, 그 삶이 뭐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하면,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시험 들어서 넘어져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다 하고 나만 혼자 남아서 그럼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아름다운 일로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있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쪽으로 다 치우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몇 명을요? 7,000명. 상상도 못할 인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만 혼자 그 일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남겨놓은 귀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엘리야의 눈에 안 보이게 했을까요? 엘리야의 눈에 보였으면 되잖아요. 안 보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엘리야가 깨닫고 난 후에 나만 홀로 남아서 혼자 이렇게
고분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7천 명이 있다. 그러면 그들도 자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엘리야는. 그러면 다른 7천 명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엘리야가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하니까 엘리야가 하니까 엘리야는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와서 올 때 60만 명이었어요. 남자만. 네?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에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 생각하면 그때보다는 어떻게 해요? 많았겠죠, 그냥. 그러면 그 많은 중에 7천 명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서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자, 좀 더 가볼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내가 이방인에게 가면서 영광스럽게 여긴대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이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 얘기는요 잠시 접어놓고요. 어디로 가시느냐 그러면은요 25절로 한번 가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준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수가 차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데 먼저 누가 받아야 돼요? 이방인이 먼저 받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만 돼요. 자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정말 깊이가 있는 고백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어요. 실패한 게 아니죠.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바톤이 넘겨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자기 민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어떻게 해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황은 정말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지금 박해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을 받고 있어요. 속이 터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떻게 해요? 후회함이 없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힘든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다윗에게서도 이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도망다녀요.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디예요? 굴속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자자. 그래서 처음에는 옷자락을 빼고 다음에는 물통을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을 빨리 죽게 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힘드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까봐 블레셋에 가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도망가. 그래서 그쪽 편에 설 만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느냐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떻게 해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택하셔서 지금 이끌고 그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들을 택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져요. 원망한다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고백이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면 이게 정말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마치 욥이 재산을 다 잃었다는 얘기 듣고 이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를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 고백이 위대한 고백 아니에요. 지금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 이 고백이.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나요? 성경을 우리 한번 여기를 찾아볼까요? 하박국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이요. 몇 페이지야? 1302쪽이요.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는데도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지 않아요. 이랬던 하박국이요. 3장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요구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응답 안 하시고 여기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부흥회 때 쓰면 안 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부흥회 때 이걸 써야 되겠네. 근데 우리들이 부흥회를 할 때는 보통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쪽으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말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그 16절로 가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어떻게 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이전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적군이 공격해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향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든지 다 빼앗기든지 한다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로다.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다 빼앗겼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여기 있는 게 없으면 안 되죠.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 이게 있어야 하나님도 있지. 그렇잖아요?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밭에 뭐 먹을 것도 있고 막 우리의 위향간에 어떻게 해요? 소도 있고 막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아무것도 없느냐? 이걸 왜 기뻐하느냐? 외국인이 이방인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기 민족이 고통을 겪나요? 안 겪나요? 겪잖아요.
그 고통을 겪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얘기.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은 모르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민족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수 있겠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요구하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과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이게 가장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요. 30절. 로마서 11장 30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는 이방인이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긍휼을 입어요? 이방인이 긍휼을 입어서. 이방인이 긍휼을 입으니까 누가 또 시기하고 질투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이제 긍휼함을 입을 차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긍휼함을 입을 차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이 있는 고백인지 알 수 있어요. 자기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자기 민족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언제 그것이 끝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떻게 해요? 후회함이 없다고. 그러면 이 기간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얼마나 흘렀다고요?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그러면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크고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에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로마에 가서 바울이 첫 번째 사람들을 만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나 우리 민족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러면서 변명해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다 손을 뻗쳐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못하도록 다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로마에서도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나 우리 민족 배반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변명하면서
로마에서 처음 사람을 만났어요.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뭐라고 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내게는 지금 고통이 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근데 그게 어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1년, 2년이 아니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난데도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과 그렇게 일하심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깊고 넓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크면 어떻게 되냐면 10년 동안,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면 2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3000년이 지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얼마나 크냐일 거예요. 안 그래요? 단지 뭐냐? 이방인들이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는 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바울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신 일인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답도다예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겪어야 될 그 아픔과 갈등을 생각하면 그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왜? 자기 민족은 어떻게 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누구는 받아들여요? 이방인은 받아들여서 복을 누려요. 자기 민족은 계속 방해해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전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내 속 깊은 곳에서, 바울은 깊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 동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 이방인들이 더 잘 돼. 더 잘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기하기까지 이방인들이 막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잘 돼야 돼.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시기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복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의 기간이 하루에 끝나지 않는 지속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누구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헌신했다고 하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왜 안 이루어주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 기간들을 기꺼이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셔. 우리 그렇게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고